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신세 한탄의 늪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진 않지만 즐겨하지도 않지만 자주 하는 경우들은 있을 수 있겠죠. 좋아서 신세 한탄하는 경우는 없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신세 한탄 베스트 5. 네. 첫 번째는 내 팔자야. 이건 하나님을 믿어도 팔자를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내 팔자야 이제 하셔요. 또 왜 나만 이럴까? 예, 비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지어갖고라고 있지도 않은 전생을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죽지 못해 산다. 네, 죽지 못해 산다. 네,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랑 비슷한 상황이죠. 사는 게 아니네.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안 해보신 분, 네, 없죠? 그래야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 중에 아마 하나 정도는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특히 정말 힘든 정말 한국의 이 고도 성장 시대를 지나오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르신들 신세 한탄 1위는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 여기 각자 넣어 볼까요? 네. 이 무슨 씨 집안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할 줄이야. 여러분 솔직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안 하신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이런 말들이 드라마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드라마에서도 내가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갖고 사실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되게 힘든 일이 있었겠죠. 아주 많은 일들 가운데 눌려 있다가 마치 밥이 되면 압력 증기가 훅 나오듯이 우리의 고난이 정말 압력이 심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나오는 말이죠. 내가 이 집안에 왜 시집을 와서 이 고생을 하나라는 말들. 뭐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보통 남자분들이 하셨을 때에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이 직장을 왜 이렇게 들어와 갖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나, 이 일을 왜 시작해서, 또 심지어 그런 말을 정말 하면 안 되지만 이 자녀들을 낳고도 내가 얘를 왜 낳아 갖고 이런 고생을 하나라는 말들을 때로는 자녀의 귀에 들리게도 할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세 한탄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신세 한탄을 해서 결과가 바뀌면 신세 한탄을 좀 해야겠죠. 결과 바뀌면. 그런데 단순한 감정 배출로 끝나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거나 혹을 달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힘든 그 신세 한탄의 늪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세를 한탄하면 한탄할수록 늪에서 내 팔과 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더 깊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한 번 빠지면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은 낙심과 두려움, 무기력해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면 한 사람의 신세 한탄, 그 늪에 빠지는 한탄으로 끝날 법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목숨까지 위협받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는 못해도 최소한 내 마음을 정말 뒤통수를 칠 만한 일만 안 하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압살롬은 다윗의 어떤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아들인데 오히려 아버지의 이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차라리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패하거나 일어날 만한 일을 겪으면 내 신세를 한탄을 안 할 텐데 다윗이 지금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신세 한탄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신세 한탄의 늪에 빠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내부적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일의 계획을 세웠는데 내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할 때 우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신세 한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큰 문제, 이 신세 한탄이 길어지는 더 큰 문제는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신세 한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루 우리의 가정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한 수고대로 그 열매를 먹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한탄의 위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 좀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보다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라는 마음이 들 때 찾아오는 탄식이 정말 크죠. 다윗도 이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어요. 다윗이 탄식을 내뱉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외부의 대적들 때문이었죠. 1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 주변에 있는 대적과 원수들, 외부에 있는 대적들 때문이었죠. 리더는 정말 내 편은 없더라도 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왕인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본문은 그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 대적들은 심지어 그냥 뒤에서 험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내 위기를 누군가가 기회로 삼아서 외부에서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은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 동북아 지역의 이 국제 정세, 뭐 뉴스 예전에 보실 때 뭐 육자 회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각 나라의 위기를 다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회를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하는 것, 우리에게는 어떤 뭐 앞으로의 경제적인 위기, 아니 기회, 그리고 어떤 나라가 한민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그걸 뭘로 보겠어요? 위기로 보겠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긴장과 적대적 관계에 있을 때,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는 그 적대적 관계를 이용해서 군수물자도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회로 삼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렇게 아들로부터 왕위를 찬탈당하니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 다윗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3편의 표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은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이 받는 정신적인 충격 중에 가장 최상위의 충격인 자녀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믿었던 친구의 배신, 신뢰하는 존재로부터 받는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충격은 우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찬탈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말해요. 소위 이제 땅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땅 끝까지 온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정말 이런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데, 그의 탄식을 더 깊게 만들었던 이유는 외부의 대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조롱 때문이에요. 내부의 조롱.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일하는 거 보니까 언젠간 잘릴 것 같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어딜 갑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아유, 성적이 안 나왔구나,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딱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아이는 집에 올 수가 없죠. 밖에서 일어난 외부의 대적들로 인한 충격보다
안에서 일어나는 조롱이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탄식하게 합니까? 숨도 못 쉬게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이 다윗이 왕위를 뺏긴 것을 보고 어때요? 슬퍼하거나 다시 왕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는구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선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걸 막 기회로 삼고 뭐 그런 거는 차라리 이해를 감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와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세 가족 성도님이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교구 목사로서 이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 그냥 교회 다닌 성도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닌 성도님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교회의 시무장로님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어쩔 수 없게 옮기게 된 얘기를 한 두어 시간 동안 하시면서 이게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건 내 선에서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같이 사역하던 이제 담임 목사님과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드렸어요. 장로님이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 목회자가 성도를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좀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에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났어요. 뭐 그런 거예요. 이 교회 떠나면 뭐 장로님이나 당신 자녀들 다 망한다. 폐가 망신한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거예요. 밖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다가 뭐 당신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거야. 뭐 이런 말 듣는 거는 그래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을 해서 같이 신앙 천막 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우리 교회 떠난다는 이유로 그런 폭언을 막 쏟아내니 참을 수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슬픈 거죠.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건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을 그렇다고 똑같이 막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목사님이 저렇게 변하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히려 그 목사님을 걱정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복잡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외부의 대적들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안타까운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앞에서든 뒤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 탄식의 늪, 이 신세 한탄의 늪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3절에 다윗의 기도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든 신세 한탄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의 한탄을 끊임없이 기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탄식 가운데 죽어가는 다윗의 기도는 그냥 그 한탄 가운데 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이 3절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데 앞에 접속사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내 신세가 어떠하든 외부의 대적들이 나를 침략하려 하든 내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탄식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전환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로의 끊임없는 전환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걱정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인해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자신의 탄식하는 삶을 그러나라는 말로 전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나의 방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앞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 내 주변을 빽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말은 사방을 둘러싸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요.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라는 말씀은 사람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고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만 보며 살아가는 내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개 숙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주는 나의 방패시오, 주는 나의 영광이시오, 주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세의 한탄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얼마나 탄식할 일들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하루의 삶을 탄식으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있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탄식이 빠져나오는 모든 곳까지도 완전하게 지키시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고개 숙인,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신세 한탄을 누군가도 그 사람도 똑같이 한탄시키겠다라는 대적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감당해 하실 것이고 나에게 그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기도를 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를 내 마음 가운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응답. 이 다윗이 자신의 탄식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바꾸실 그 응답이 들려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세 한탄의 늪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한탄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오히려 우리의 한탄을 찬송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평안을 얻고 다윗이 고백한 찬송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한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과 같은 이제 앞으로 내가 탄식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신세 한탄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이 너무나 지쳐있고 연약할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탄식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주시는 그 찬송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야겠죠. 대적의 많음과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길을 걸었던 다윗.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 주시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에게 고개를 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땅끝이라는 표현. 땅끝까지 내가 갈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라는 말씀을 오늘 상황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말을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소위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쭉 뛰어온 모든 과정이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과정인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여기까지 도망왔다라는 것을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해요. 다윗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후 눈을 뜬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내 목숨이 살아있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 일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자나깨나 여호와의 붙드심을 느꼈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겼을 때에도 늘 배워왔던 그 모습. 일어난 문제는 언제나 컸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일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에 더 이상 그를 탄식하며 늪에 빠뜨리는 그 악한 유혹들로부터 다윗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6절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그 탄식할 만한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할 일들을 오히려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은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오히려 제가 배우고 도전을 받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질병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을 하다 보면 병 중에 계신 분들 오히려 이 병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세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실 자기가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이 병 중에 있다 보니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사실은 지금 현재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에 대한 은혜를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린 또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 소그룹으로 구역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십시오. 저는 구역이 모일 때마다 이번 하반기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는 수많은 탄식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구역원들 기도 제목을 쭉 적어보면 사실 기쁜 일들도 있지만 정말 탄식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미뤄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탄식으로 인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개를 드시는 이신이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탄식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구역의 모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깊어져 갈수록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고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구역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도 앞으로의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으며 왜 고민이 없겠으며 왜 모일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회의 안에서는 그것이 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탄식할 만한 모든 일들이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이 훗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재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린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세 한탄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늪에 빠진 장면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는데 계속 가라앉는 거죠. 발이 닿질 않는 거예요.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입까지 이제 차면서 아,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 나의 이 상황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발밑에 딱딱한 땅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마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밑에 발만 디디면 살 수 있게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밟지 않고 우리 키보다 낮은 물 속에서, 그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고 낮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고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리를 쭉 펴시고 땅을 디뎌 보십시오. 그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탄식으로 신세 한탄으로 시작한 다윗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셨어요. 일어난 문제는 결국 우리 앞에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탄식의 사전적 의미처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죠. 찬송가 370장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구역 모임도 개강을 하고 여러 사역들이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회의들도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땅이 꺼질 듯한 탄식으로 모일 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것을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모든 모임에 믿음의 대상이 없는 신세 한탄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더 이상 의미 없는 신세 한탄이 아닌 우리의 신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탄식에서 찬송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